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기도를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6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로 3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수요 기도를 불러주시며 주님께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모이기 힘써야 되며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이지 못하고 세상과 각자의 사정들로 인하여서 주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풍조를 쫓아 살았던 우리들의 어리석은 마음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부족했던 믿음의 행실들 주님의 귀하신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인도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며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갈 수 있도록 회복해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용한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 대로,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인도함 받는 귀한 제단 삼아 주시고, 이 제단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며, 우리 마음이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하는 믿음을 가지고 점점 어두워지며 악하여만 가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들, 삶의 형편들, 여러가지 사정들 다 다릅니다. 그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가장 좋은 시절에 좋은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을 늘 느끼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물을 주신 귀한 자녀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학업 중에 있을 때 더욱더 열심으로 정진하며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꿈꾸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꿈꾸게 하여 주시고, 그 꿈이 이루어질 때마다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준비된 자들로 세워주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질환으로, 아픔으로 힘들어하며 고통하는 자 있다면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그 상처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귀한 평안과 기쁨이, 위로가 깃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항상 함께 하시며 돌보아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친 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12절의 말씀. 네, 찾았으면 제가 대표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준비케 하시고 전할 수 있도록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한 자나 듣는 자나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함께 생각하며 나아갈 때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적용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2장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저희가 읽으면서 율법에 매여 있는 자, 율법을 더 어떻게 하면 더 확실하게 지킬 수 있을까? 주님께서 선포하셨던 말씀 가운데 있어 선포됐던 율법은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에다가 더 자신들을 옥죄려고 이렇게 하면 더 확실할 거야. 이렇게 하면 우리가 더 천국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들을 옥죄며 그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자 하는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졌기에 갈라디아 교회의 변화를 회복을 위해서 바울은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오겠다고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나오게 시작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어느 순간 한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니까 포기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절제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성경 속에는 뭐뭐 하세요 라와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지 말라는 말씀에 우리는 그것에 너무나 치우쳐서 그것들이 나를 옥죄고 그걸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라며 교회에 다니는 것이 참 자유롭지 못하다. 나는 자유롭게 그냥 믿음 생활하고 싶은데 왜 이것도 하라고 하고 저거 하라고 하고 왜 이건 하지 말라고 하고 저건 하지 말라고 할까? 라면서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자, 율법으로 자신의 삶을 옥죄려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고 그 자유함을 소망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권리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하늘이 어두워졌고요. 그때 일어났던 것은 무엇입니까? 휘장이 찢어졌죠. 여러분 휘장이 찢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대표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만 통해서만이 우리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누구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여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고 기도의 길이 열렸고 은혜의 길이 누구에게나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유함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은 분명히 세움을 받았을 때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는 바울이 선포한 대로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들에게 잘못된 믿음,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적은 누룩들이 점점점 너희들에게 붙어서 주님의 말씀보다 율법이라는 것들에 옥죄어지고 또 다른 율법을 세워가고 또 다른 것을 세워가며 그것을 지켜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선포하고 있는 저들을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본질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온전한 믿음을 키워나가길 원하셨는데 믿음을 키워가는 일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열심에만 매달리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오늘도 9시에 11시에 예배 드려야 돼? 너무 귀찮은데? 이런 생각하면서 나오십니까? 아니면 오늘은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실까?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십니까? 우리 마음가짐이 좀 편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자유를 굳게 지키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종의 멍에는 바로 율법의 멍에입니다. 율법의 명예에 다시 돌아가서 계속해서 너희를 옥죄지 말아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선포하셨습니까? 그것이 없죠. 율법으로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물론 율법의 역할을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제대로 된 삶,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하는 것처럼 선포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그런 목소리에 현혹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자유함을 주었던 그 자유를 굳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다 이루었다 하신 이후에 휘장이 찢어졌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휘장이 찢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은혜의 길이 열렸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자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고 싶으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부르며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어느 곳에 있든지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주님께 내 삶을 아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하게 간구하면 되는 겁니다. 점점 더 율법을 지키려는 종의 멍에를 매려고 그것들로 옥죄려고 하는, 자신의 삶을 점점점 옥죄려는 그런 마음들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거짓 교사들, 그 당시에 이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었던 많은 사람들의 주장은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주님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율법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여기에 이것 붙이고 저것 붙이고 이거 해야 됩니다. 이것만 갖고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점점점 늘어났습니다. 근데 사실 아십니까?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짓 교사들조차도 자신들이 선포한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선포를 합니다. 자기는 지키는 것처럼 선포합니다. 지키는 것처럼. 자신이 이미 천국에 닿은 사람처럼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보통 그렇잖아요.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하면, 우리와 같이 이렇게 섬기면, 이런 방법을 행하면 여러분께 구원이 열립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까? 오히려 그것들의 율법에서 점점 종의 멍에를 매이듯이 우리의 몸을 좀 더 옥죄고 점점 힘겹게 됨을 보게 되죠. 그것들을 깨닫고 돌아가기에는 나중에 되면은 돌아가기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이단이라는 그런 세력들이죠. 거짓에 선용되지 마시고 다시 종의 명예를 매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냐고 굳게 서서,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자유함을 줬던 그 자유함 안에서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길이 열렸을 때 그 은혜의 길만 사모하며 하나님께 한 걸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바울은 자유함을 지키라고,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주신 자유를 지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율법으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으로서는 아무리 뭔가 할지라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나와 있는 것대로 오늘 본문의 율법을 대신하는 단어는 어찌 보면 할례라는 단어입니다. 할례.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태어난 지 8일 됐을 때 표피를 대서 하나님 그 피 흘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는 의미죠. 그런 의미로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그 행위 자체에 너무나 이걸 하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처럼, 그 할례가 어찌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덕목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물론 할례라는 것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이 구원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선포하기를 2절부터 4절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하죠.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선포한 자유가 너는 자유함을 누리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지 않는 자기 때문에 전혀 그리스도와 여러분은 관계가 없는 자가 됩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3절 말씀에도 내가 할례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선포하는 이야기냐면, 할례를 받게 돼서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때부터 너희는 그 율법을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지켜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나
율법을 다 지키기는 어렵죠. 지금 이 거짓 선자들이 원래 지켜야 될 율법보다 더 많은 정목들을 만들어 보니까 그것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끊어진 자가 되고 은혜를 얻을 수 없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한 진실인데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 이미 거짓 세력에 의해서 마음과 생각을 뺏겨서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율법을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지킬까 이런 생각만 갖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제대로 된 믿음의 모습을, 제대로 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율법으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고자 열심을 갖는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에서 멀어지고 은혜의 길을 점점점 다져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길은 분명히 열려졌었는데 점점 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길이 점점 좁혀지고 있다는 말씀.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의 삶을 옥죄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구원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분명히 알고 그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자는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에서 제외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어야지 율법 안에 속한 종의 멍에를 메고자 하는 그런 열심들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온전한 믿음을 세워가려는 믿음의 생활을 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기까지 쉽지 않죠. 하루아침에 사람이 바뀔 수는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의로움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려. 우리는 주님께서 주셨던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잖아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의로움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의 의로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로움을 이룰 때까지 그 소망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율법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더 확실하게 성령님이 야 누구누구야 너 율법 안 지켰어 벗어났어 잘못했어 이렇게 와야 돼 돌이켜야 돼 이것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는 삶을 살아가는 소망을 품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돕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옥죄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넓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굳건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 의로움의 소망을 기다리며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함을 믿으시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 누리시며 사시길 소망합니다. 율법 가운데 자신을 옥죄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자유함을 느끼고 믿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계속해서 만들어감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이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께 보내주셨습니다. 날마다 기도할 때도, 말씀 들을 때도, 찬송할 때도, 어느 순간에도 성령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지며 확실해지며 단단해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처음 선포하셨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닌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의 뜻을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왜곡하고 거기에 무엇인가 살을 붙이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믿음의 방향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자들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라디아 교회가 거짓 교사들의 교훈을 통하여서 율법의 옥죄임을 당한 자, 종의 멍에를 메인 자로 계속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갈라디아서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선포하셨는데 그 자유 안에 그 자유를 누리라고 선포하셨던 이 말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이며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율법으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이 분명한 진리를 깨닫고 율법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인도함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주님께서 주신 믿음, 주를 향한 이 믿음의 발걸음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성령께서 도와주신 대로, 인도하신 대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38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을 질적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벌을 주지 않고 오늘도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이 시간 드려진 헌금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드려진 물질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사업 위에 주님의 계획하신 대로 사용받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때를 따라 공급하신 은혜의 손길로 날마다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 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웨슬리 회신기념 수원 건선서 지방의 연합성회가 5월 29일 내일부터입니다. 29일 목요일부터 31일 토요일까지 매 저녁 7시 30분에 고색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외부 강사를 따로 세우지 않고요. 지방의 목사님 3분을 하루 맡으셔서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늘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엇을 은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난하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의료통 내주하시는 그 은총이 이 시간 수요 기도를 주께 영광 돌린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행한 그 모든 일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